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영적 추수할 도피성을 구축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그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성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영적 추수할 도피성을 구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분명히 해야 될 백성인데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은 것은 광야에 묻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서 12지파에게 미리 땅을 분배하고 그 이유는 이미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 각각 3개, 총 6개를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성전 안, 성전 밖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과 가나안 땅 바깥에도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대상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지라도 그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뛰어 도망가다가 잡혀도 죽는 것이고 빨리 그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피해 보복자가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 이를 죽인다면 그 피해 보복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은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들은 도피성 바깥에서 빨리 이 사람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그 안으로 도망한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 깨끗한 자로서 자기의 소유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달고 태어나는 순간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피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고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답입니다. 영원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사실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만은 그 레위 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장들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나서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모든 살인자들, 원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일부러 살인하고 도망온 사람은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일부러 살인한 자도 완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다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거나 일부러 살인했던 자들도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도피성 6개를 가나안 땅 안과 바깥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회 안과 밖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에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길을 닦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폭이 14m나 되는 엄청난 대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를 보수하도록 동원됐습니다. 누구라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도피성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전에 모이는 곳이 주일 예배라면 흩어지는 집, 흩어지는 현장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속적인 말씀 운동,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언제든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말씀, 언제든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말씀 운동이 사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도피성이요. 당연히 성전은 영적인 도피성이죠. 예전에는 도피성 안에 있다가 빨리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했지만 이제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가서 이 도피성의 실제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문을 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잠그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는 경우가 많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누가 메시아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문을 잠궈놓고 유대 전승과 전통과 율법과 할례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들을 얻었지만 자신들보다 배나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옛날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책 들고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언하지 못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희미한 복음을 전하고 섞인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죄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선교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불신자들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우상숭배자들도 많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막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 대로를 닦았던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인 추수를 할 도피성을 만들어라. 한 나라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아예 20분 30분 거리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운동을 쇼핑몰 안에, 직장 안에, 병원 안에 모든 현장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영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성, 단번에 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성,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성, 도피성의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결국은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삼고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인하 선교사님, 또 정찬홍 집사님, 또 다은이와 향기, 또 귀한 가정, 또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직자들 이번에 찾아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스리랑카 전역에 이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9개 주와 25개 구마다 도피성을 만드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USB를 좀 사가지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동영상들을 지금 USB에 넣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17강이고 거의 한 50기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정말로 스리랑카 전역의 영적인 도피성을 만드는 내용이 될 것이고 굉장한 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정찬홍 집사님, 다은이와 형기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스리랑카 샹할러로 번역되고 있는 21강, 33강도 빨리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9개 주 25개 구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는 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특별히 이제 12월 중에 또 동경에 일본에 대한 엔토준코 목사님과 관계된 중요한 문을 통해, 그래서 올 한 해를 영적으로 추수하고 2019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